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이 설교가 참 중요하죠. 누구나 잘 압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의가 내려진 후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설교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설교자 자신이 등골이 오싹해져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입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설교자가 신이 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바로 바뀌었으면 두려운 거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사람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물질계, 이 육적인 세계 속에 강단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건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도대체 왜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설교자가 신학교를 나와서 그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이 많고 남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설교자가 정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참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까? 다 아니죠. 다 아니죠. 그럼 왜 설교자가 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하고 종료된 계시가 글로 써져 있는 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입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제 갓 20대 중반의 전도사님이든 연세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시든 누구든 간에 그가 자기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 봉독할 때요. 그 성경 봉독, 성경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와, 이 말씀 속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이 말씀에 들어있는 그 고대의 사건은 사실 어떤 사건일까? 설교자의 해석과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기대가 확 들어오죠. 그리고는 드디어 설교자가 강단에 딱 올라오시죠. 그리고는 본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중심에 두고 기대를 확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본문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어요. 도대체 본문을 왜 읽으셨을까? 도대체 이 본문이 왜 구색을 그냥 맞추려고 그런 건가? 왜 이 설교에 이 본문이 필요한가? 그냥 자기 얘기, 자기 가족 얘기, 자기 어디 가다가 보고 깨달은 얘기, 이런 걸로 가득 찬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랬을 때에 과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말한 그 설교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그 설교의 정의가 적용될 수 있느냐는 거죠. 과연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결론으로 우리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설교는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된다. 아니, 성경적자가 붙는 것도 그러네요. 성경을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의 뜻을 말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분 참 설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가 있다. 노래는 잘하고 못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라고 하면 거긴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청중이 듣고 감동했느냐. 청중의 감동을 굉장히 많이 말하죠. 감동이 있는 설교. 더 나아가서 감동했으니까 변화하는 설교. 사람이 그걸 듣고 변화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설교라 그러겠죠. 사람이 듣고 변화하는 설교, 힐링이 있는 설교, 그 속에서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설교, 이러면 어떻습니까? 다 좋은 설교입니까? No, 좋은 스피치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좋은 설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 청년 한 명이 이제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신입사원 연수회를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도 그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신입사원 연수회 갔더니 강사들이 와서 그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집어넣는 스피치들을 그렇게 하나 봐요. 그때 들어보니까 설교 때 들은 얘기들이 많더래요. 청어를 운반하는데 뱀장어를 한 마리 넣으면 몇 마리는 죽어도 더 쌩쌩하게 간다느니, 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뭐가 된다느니, 설교 때 듣던 얘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아직 30도 되기 전이었는데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TV에도 보면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 무슨 전도사 나와서 재밌게 아름답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하죠. 사람들이 그걸 듣고요, 또 그 사람 책을 읽고요, 변화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게 설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뜻을 깊이 파헤쳐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걸 전했다면요, 그 사람들이 변화하든 회개하든 어떻게 바뀌든, 아니면 그 사람들이 듣고 열이 나가지고 화를 내든, 그거는 설교자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될 게, 흔히 말하는 좋은 설교다, 정말 감동과 변화가 있는 설교다, 그게 설교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건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스데반 설교를 보면 알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돌멩이를 내려놓고는 다 엉엉 울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랬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 그 위대한 설교, 그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결과가 베드로처럼 난리 나고 3,000명이 회개를 하든, 스데반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든, 순교를 하든, 결과가 그 설교가 좋은 설교다 아니다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철저히 성경을 말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성경을 말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 설교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설교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해서 몰려와서 부흥을 하고 사람이 많아졌느냐, 그건 1차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1차적으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설교를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 인정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실 것인가, 그래, 그게 바로 내 뜻이지 옳거니 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바로 거기에 설교자는 설교 준비할 때부터,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나중에 설교를 마칠 때까지, 실제로 설교를 행할 때까지 항상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목표가 돼야 되죠. 그래야 좋은 설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설교가 진짜 설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설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두셨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설교는 화술, 웅변 이런 것과 연관되기보다는 성경 해석하고 그래서 설교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법과 말을 재밌게 조리 있게 하는 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르치는 것은 설교자 수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어떤 외적인 거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 쪽으로 계속 설교학이 달려가고 있어서 설교학 속에 중요한 게 빠진 게 성서학입니다. 이 성경 해석과 설교가 철저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어떤 테크닉만 가르치다 보니까 뭐 나중에 뭐까지 나오냐면요, 이제 마이크의 시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마이크 소리가 설교자의 소리를 가장 잘 전달하는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가,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예배당 그 조명, 조도가 어느 정도여야 설교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물론 전혀 필요 없다 그렇진 않죠. 기왕이면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면 좋겠지만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올바로 해석되어져서 올바로 전달되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더 단순해진 겁니다. 더 간단하고 단순해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냐 안 변화되냐는 성령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정말 안심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말씀 그대로라는 말이 참 애매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라는 건 말씀에 있는 뜻 그대로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에 있는 뜻 그대로의 뜻, 원래 뜻을 찾는 게 성경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떤 구절 하나가 딱 있고 그게 글로 표현됐다고 읽으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상황과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오해와 많은 그릇된 설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리 부는 아이들 이야기, 거기에서 피리 부는데 춤추지 않고 고글라에도 울지 않는 게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외쳐도 세상이 듣지를 않고, 뭐 교회가 고글해도 세상이 들은 척도 안 한다, 세상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거기에 나오는 피리 불고 고글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이 피리를 불고 고글해도요, 예수님의 교회는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거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라는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걸 제대로 못하고 차에서 토막 메시지만 전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얘기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해석해서, 그렇다고 100% 성공할 수도 없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해석을. 그러나 열심히 해석해서 정말 뜻을 다해 전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용서하시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뭐 완전히 중심 교리를 흐트러뜨리는 이단적이지 않은 한은 설교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노력과 그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열정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행한 설교와, 아니고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서 뭐 인기를 얻고 큰 교회를 이루고 하는 게 목적이 된 그런 어떤 의도가 들어간 설교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설교자들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해요. 설교자들의 마음부터 먼저 혁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고,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무슨 성도들을 무조건 막 들고 치고 막 하는 그런 설교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오직 담백해지는 거죠.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고스란히 뽑아서 전하는 것. 거기에 설교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설교. 이걸로 돌아가면 교회가 큰 변화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 애초부터 본문 읽어놓고는 본문과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가 시행되는 설교들이 너무나 많으니 참 이게 큰 문제죠. 신학교 4학년 때쯤이었는데요. 제가 어느 교회에 정식 전도사도 아니죠. 교육 전도사로 있던 시대인데 그때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가끔 가다가 어른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른 설교를 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죠. 젊은 설교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어른 설교하면 막 칭찬 듣고 막 가끔은 전화 와서 우리 목사님보다 낫습니다 막 이런 얘기할 때요, 절대로 이 바볼레하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 신선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한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젊은 어떤 다른 전도사님이 혹은 젊은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거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하튼 저도 그런 착각이 있었는지 뭐 설교를 하면 설교가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요, 이 설교도 중독이 있어요. 어른 설교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어른 설교를 하고 신학생 때는 또 그런 꿈이 거의 다 있을 겁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킨 것처럼 앞으로 나도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찰스 스펄전 같은 설교자, 옛날 뭐 황금의 크리소스톰 같은 설교자가 되어서 다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그런 꿈이 있어요. 저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른 설교를 해보고 설교 잘한다 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고 싶은데, 여기에 목사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때 지방의회 임원이 되셔서 저보고 매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1000번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 예배를 저보고 좀 맡아서 하라는 겁니다. 월요일날 주로 이제 임원들이 모이시니까요. 성도님들이 한 30명 정도 모이셨던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와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왼편 저 뒤쪽에 앉은 어느 집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좀 있다가 보니까 저 오른쪽 끝에 앉으신 또 어떤 집사님이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데 제가 딱 느낌이 오는 거죠.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의 감동임에서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쏟고 회개를 하는구나.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교해야 되는데 신이 나서 한 40분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 다 끝나고는 이제 나갔죠. 가는데 기분이 좋죠. 한국 교회야 기다려라. 앞으로 위대한 설교자가 탄생해서 세상을 회개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거다. 막 그런 어떤 뿌듯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걸어가는데 혼자 그렇게 한참 도취해 있다가 보니까 비가 와요. 그날 비가 오는데 비 오는 것도 모르고 막 걸어갔던 거죠. 그 우산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시 올라갔죠. 저 골짜기 있는 예배당에 다시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안을 보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보니까 아까 예배 드리던 아줌마들이 안 가시고는 그 수십 명이 이렇게 패를 지어 가지고는 알고 봤더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그 앞에 이쪽 편에 대장 아줌마, 저쪽 편에 대장 아줌마가 딱 서가지고는 서로 삿대질을 하고 싸우는데, 봤더니 이 아줌마가 처음 눈물 흘리신 아줌마고 왼편에 계신 아줌마가 두 번째 눈물을 흘리신 아줌마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같은
집사님들이 서로 막 싸우는데 제가 그제서야 이 못난 놈이 감이 온 거죠. 예배당에 제가 오기 전부터, 예배 시간 전부터 두 패는 싸우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는 예배 드리는 도중에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니까 눈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이쪽 패와 저쪽 패가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거를 이 철없는 전도사는 자기 설교에 감동해서 우는 걸로 알고는 신이 나서 설교를 해버렸으니 제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한지요. 야, 이게 뭔가 분명히 예배였고 설교였고 사람들은 감동받는 것 같고 껍질은 그랬어요. 근데 그 속에는 전혀 말씀도 하나님도 안 계셨던 거죠.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우린 이런데도 예배를 들을 수 있고, 우린 이런데도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설교를 듣는 척도 할 수 있고, 설교하는 못난 놈은 그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교가 전파되는데도 그걸 들으면서 전혀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분열과 다툼 속에 남아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그날 예배를 드린 거구나. 그날 설교를 들은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구나. 이게 뭐냐? 우린 껍질이고 가짜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모골이 송연한 거죠. 등골이 오싹해진 거죠. 그러면서 정말 순식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목사가 된다는 것, 설교를 한다는 것,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잘못하면 평생을 껍데기로 가짜로 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어쩌고 하는 거, 이거 그런 차원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이야기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최초의 설교자가 베드로죠. 베드로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3,000명이 그날에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는 베드로 선생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평생을 순회를 하시면서 지하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고요. 베드로 선생님은 위대한 설교자였죠. 그분의 설교에 대한 원칙이 베드로 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너희한테 전한 복음, 우리가 너희한테 전한 그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죠.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아주 꾸며내고 조작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직접 목격하고 들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베드로가 내놓는 게 우리가 아는 이른바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죠. 우리가 그 산에 올랐을 때, 주님과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신비한 소리를 직접 들었던 체험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베드로 선생님의 설교 속에서 맨날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죠. 다 눈으로 오병이어도 목격했죠. 무리를 걷는 것도 보았죠. 그런 설교를 하셨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복음서에 남아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기적과 능력을 가득히 체험했던 베드로가 설교자로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러한 신비한 것들이, 신비한 체험들이 예수님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많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씨름하던 설교자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말씀하시다가 곧이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신비한 이야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신비와 기적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미혹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요새 무슨 신사도 운동이니 뭐니 하면서 거기 가면 뭐 신비한 게 많아요. 뭐가 금가루가 떨어지고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게 있어도 그게 증거가 아니고, 증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죠. 베드로 선생님이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까? 그런데 그 목격한 걸 얘기를 지금 하나 하셨잖아요. 변화산에서 신비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 더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예언, 그게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죠. 이 신비 체험보다 더 확실한 성경의 말씀이 어두움들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우리의 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어둡습니까? 근데 그걸 말씀이 비춰준다는 거죠. 그걸 베드로 선생님은 설교자로서 알고 믿고 그걸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자가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전해야 되느냐? 날이 새어 샛별이 이 마음에 오르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샛별, 새벽에 뜨는 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잡고 씨름하면서 밤을 샌 흔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밤을 새서 그 속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담아 두셨나를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죠. 설교 준비를, 성경 연구를 제대로 해본 사람은요, 어떨 때는요 5시간 6시간이 한 1, 2분 같이 지나가버려요. 그러한 흔적이 베드로 선생님에게서 지금 고백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정신 차려보니까 밤을 샌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가 주의하면서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하는 게 설교자의 참된 자세다. 이 말씀을 베드로 선생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 힘을 다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연구해서 그 연구한 결과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 몰두된, 성경에 완전히 헌신된 성경의 사람, 그런 설교자가 필요한 거죠. 청중을 기쁘게 하는 거, 청중의 요구, 여기에 너무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